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의 이제 신명기 말씀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금 살펴봤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저자는 모세지요. 근데 뭐 단순하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다가 아니라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그죠?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모세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 말씀이 되게 되는 게 모세는 여러분들 중심에 정말로 이제 뭔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뭐 여러 가지 걱정 반, 그다음에 기대 반, 그죠? 뭐 설렘 반, 여러 가지 그런 복합한 감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요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걸 쭉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요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진짜 모세가 생명 걸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해서 계속해서 메시지하는 겁니다. 얘들은 잘 모르는데 그냥 자기 혼자 이제 가슴에 불이 타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뭐를 원하는 거죠?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게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 많은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뭐를 요구한다라고 이제 모세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기억하라는 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뭐는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육신적인 사람들 그죠?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 이거 까먹는 거, 이걸 이제 배신하는 거 참 많이 싫어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는 진짜 안 좋은 단어니까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면 다르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고요.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 이거는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게 되는 거죠.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 제자는 이 기억력만큼은 여러분들 정말로 최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은혜조차도요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리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아도요 지난 날은 시간 지나면 다 뭐 이제 까마귀 고기 먹어가지고 잊어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베푸린 그 은혜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풍성한 새로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니까 여러분 뭐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요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뭐를요? 반드시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로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준수하는 건데 이게 뭐가 됩니까? 복이냐 아니면 화라는 부분이냐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요, 계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서 나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유언으로 주는 그런 중요한 핵심되는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계명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요, 계명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읽고 계시겠지만은요,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예배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제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우리의 일평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에 헌신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제사 지내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그런 죄를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선민이라는 이런 제사장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배의 비밀을 허락하신 부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들, 이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라, 그 다음에 과부들,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사명이죠. 계명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고, 이 축복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장구할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요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심 깊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선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영적 선민이죠. 전도 제자고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쭉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약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지만은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계명입니다. 율법이지만은요, 지금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 비밀들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사랑하니까 이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고아와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들을 이야기하지만은요, 신약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를 사랑하는 이 비밀들을 꼭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요것만 딱 갖고 여러분들 그죠?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뭐가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걸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 이야기합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서 현장의 제자들에게 이 축복과 응답을 연결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비밀들이 바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요, 항상 우리가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전도 제자로서 나아가셔야만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39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요, 1장에서 39장까지의 결론이 뭐가 되냐,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 주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은요, 포위돼 가지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1차로 포로로 잡혀갔고 2차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이제 3차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게,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언이 쭉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물론 요 이후도 내용이 되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잠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회복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쭉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비밀들을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회복의 비결들로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요. 말이 사명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언약입니다. 반드시 요 비밀들을 딱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두 번째 뭐를 회복해야 되죠?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두 막대기 비유 가지고 여러분들 원네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이걸 다 회복해서 많은 부분들 회복하고 있는데 반드시 어디가 옵니까? 이방인들, 그죠? 대적이 쳐들어온다라는 게,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실패하고 있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명 딱 회복해야 되고요. 단순한 사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에 대한 믿음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서 여러분들 뭔가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하나로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꼭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회복들이 일어나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장까지 요 내용들을 계속해서 메시지하고 있고요. 이래 해놓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25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결론의 내용들이 오늘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앞두고요, 멸망받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멸망이라는 부분 속에 있는 것이 오늘인데 내일에는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요걸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주면서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랬죠. 포로에서 잡혀갔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돌아오게 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차 포로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잡혀갔고요.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제 멸망의 시간표를 두고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전부 다 포로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회복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회복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된다는 말인데, 승리의 핵심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승리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이 되겠죠. 이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전도제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부분이다. 누가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고요. 내가 응답받고 축복 누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린 거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열심히 바르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여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그죠? 에스라서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고레스 왕이 등장해요. 고레스 왕이 등장해가지고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에서 다 돌아가라.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요구해도요, 다 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얘들이 뭐 정복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등장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가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요구해도 다 주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언약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임마누엘의 언약이고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요? 내가 무엇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언약 딱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당신이 친히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가지고요,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포로에서 귀환해 왔는데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해 옵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인데 절대로 못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과 응답 속에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언약 잡는 게 전부 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무엇으로 붙드는 거요? 믿음으로 붙드는 게 전부 다예요. 언약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 언약대로 됩니다. 그리고요,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게 돼 있고요. 오늘 하나님이 1장부터 39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갑니다, 여러분들.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뭐라 말하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열심되어서 오늘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이켜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게 25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내어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이것도 실제로 이야기하면 뭐 때문인 겁니까?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 다윗이 잡았던 그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조상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대로요, 결국은 이제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사랑을 이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게 되겠고요. 근데 이걸 딱 체험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거기서도 그죠? 진짜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잘했냐? 그런 것도 잘 없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 내어서 전부 다 걔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포로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가면 여러분들 그죠? 엉망진창되어 있으니까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심 가진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만 돌아오고요. 대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얘들이 지금 엉망인데 하여튼 응답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습니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 뭐죠? 뭐 내가 아무리 응답받을 행동도 안 했는데 언약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 거 참 중요한 부분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반드시 내 삶을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요? 부끄러운 회개. 26절에 이야기하죠. 두렵게 할 자가 응답받게 될 때에 그 다음에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회개는 하는데 부끄러운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뭐 응답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절간에도 응답받고 뭐 무당 찾아가도 응답받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 지켜도 언약만 때문에라도 오는 응답들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맞는데 그 응답을 받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느껴가지고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응답이 좋은 거는 맞지만은요. 이래 돼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서 뭐 때문이죠? 내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 싸우고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것도 이제 이들의 우상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얘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 내가지고 전혀 응답받을 자격도 그것도 없는데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뭐 빠져나오니까 할렐루야 아멘인데 문제는 뭐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이런 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도 제자가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이 맞기는 맞지만 이런 응답은 여러분들 뭐 또 할렐루야 할 건 맞는데 요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끄러운 회개해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 내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27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서 많은 민족이 보는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는 거예요. 그럼 참 이게 애매한 말인데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열심 내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돌아오고요.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증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정이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이거를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그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은 받는데 뭐가 되죠? 응답 받을수록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회개를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다 하더라도 진짜 언약만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멸망 속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내 있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전하며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안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많은 축복들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게 돼 있고요. 28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28절에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누가 한 거라고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그분이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다. 하나님이 한 거. 그 다음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한 거.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요. 성공하는 거,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 어느 정도로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멸망도요, 그 다음에 회복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전부 다. 그 왜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한 거죠? 뭐 때문입니까? 언약 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앞두고요, 언약 준수하라는 게, 계명 준수하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 망할 수 없는데 얘들이 언약을 스스로 버려버리고요,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얘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어느 정도 시간입니다. 70년인데 이 70년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겁니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이들을 회복하십니까? 물론 이제 70년이나 시간표가 지난 거지만은요, 그것도 언약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뭐 힘과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결국은 핵심이 뭡니까? 그 망하고 회복하는 키는요,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 응답 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내가 언약을 놓친다, 결국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는데 그 절대 주권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 언약 성취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르게 이야기하며 항상 나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망하고 성공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흥망성쇠의 제일 중요한 핵심 키가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 설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는 못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 뭐 회복하는 겁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다른 거 절대로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이거 없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고요, 그게 회복이 될 때에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세계복음화의 비밀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28절에 그죠?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언약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냐? 언약 때문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모두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들에게 언약의 비밀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선민으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시련은 잠깐이고요, 결국은 영원한 것은 승리와 축복들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는요, 잠깐의 승리고요, 영원한 멸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29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다시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거든요.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축복을 할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그죠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그저 끊임없이 베풀어 주겠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작스럽게 들이붓다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실제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 온전히 회복되어지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여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날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상징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순절날 성취가 되고요. 지금까지 뭐가 되는 겁니까? 계속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함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이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가 29절이고요. 이게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이자 이게 언제 성취되냐? 오순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성령 충만함의 비밀도 늘 언제나 마음속에 꼭 담는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겠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걸 조금 적용해서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요구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붓게 두겠다 그랬는데 이 응답 받고 난 이후에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고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1장 3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함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신약을 살아가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요. 이 비밀은 성령 충만 받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 내어서 그래서 강권적으로 포로에서 진짜 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응답이 일어났고요. 요때 일어나는 일들 속에 제일 중요한 비밀 요걸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요 모든 부분들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여기도 다 되어지죠, 그죠? 포로에서 귀한 되어지게 됩니다.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며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리라 이야기했고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 요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 비밀이 마가다락방 거기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들 오늘도 기억하고요. 나라와 민족 현장을 회복하는 이 일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